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후에 교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무지막하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는 모습을 교인들도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만나기만 하면 두려운 나머지 그때부터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혹시 또 체포조가 오지 않았는가, 혹시 또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안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버릇이 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9절 19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친히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어두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염려와 근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늘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평강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실 때에 병사들이 아무리 많이 지킨들 병사들이 무덤의 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 안에 문을 잠겼지만은 그 모임 속에 들어올 때 문을 잠궈도 부활하신 주님은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도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신한 제자들과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이 한심한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날이 부끄럽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염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 몰골이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죄인된 모습으로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받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못 박은,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이신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을 했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30절 이하의 3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아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세례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들은 할례를 받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받았던 세례를 우리가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 가장 부활의 메시지 중에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성령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물입니다. 일반 은총도 선물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3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 설교를 듣는 너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너희 자녀들 다음 세대에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함께 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들, 유다를 벗어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먼데 땅 끝에, 그래서 먼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2000년의 공간이 흘러갔습니다마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먼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죄사함과 세례와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그 다음 세대까지 역사의 길이길이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주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나라에도 저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중국에도 성령 세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메시지가 담대해진 것입니다. 비겁하게 그 어린 비자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수많은 밤을 찬이슬을 맞으며 바깥에서 밥을 세워도 쫓겨다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속이 쓰려왔고 몸은 말라갔어도 굶주려도 좋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쁨으로 굴불 수가 있었습니다. 뼛속 깊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들은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적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난파당하기도 했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끓는 기름가마에 그 몸을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그 통나무에 묶어놓고 같이 톱으로 사람을 썰어 죽이는 이런 비참한 비극과 파괴적인 그런 아픔과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부활을 하셨으며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전할 수 있었는 것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순교의 자리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의 삶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나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은 뛰기 시작하고, 우리 옛날에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고 감격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식었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질 수 있도록 담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그의 아들 같은 제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한번 그대로 받았으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시작. 여러분, 삶이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속상하고, 또 직장일도 힘들고 낙심될 일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부활주일인가 손 한번 잡으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만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미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죄를 짓고 나면 네 마음이 울적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힘없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죄 짓고 나면 영적으로 네가 기운이 빠지고 점점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었느냐는 사망이다. 죄 짓고 나면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라가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과 영생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죄를 지으면 영적인 치명적인 죽음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검사 앞에 나가 봅시다. 검사님들은 없는 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검사들은 우리가 모르는 죄도 얼마든지 죄를 뒤지면 죄가 나옵니다. 검사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털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분 나쁘지만 옆 사람에게 검사 앞에 가면 당신 벌써 털면 다 나옵니다. 시작. 털면 나옵니다. 변호사 앞에 가봅시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변호비 많이 주시면 제가 안심하게 여러분 죄 없는 무죄로 만들어줬다. 변호사가 여러분 무죄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심리치료사를 찾아가서 만나서 나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뭐 이런저런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고 심리치료한다고 죄가 사함 받겠습니까?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죄를 털어놓는다고 그 죄를 친구가 야 반은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너의 죄를 내가 절반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친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낙천주의자가 되라 한다고 해서 기쁨으로 낙천주의고 룰루랄라 노래 부른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에도 죄인이었습니다. 현재도 죄인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여전히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투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용서의 방법을 만드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교체해 주신 것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에 내 곁에 오시면서 내 짐을 들어주시며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우리가 지어서 당연히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의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준 실제 사건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의 강도가 같이 못 박히게 됩니다. 한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주님께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줄여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우리 예수님께 부탁하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답할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대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흉악한 모든 죄를 다 삭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부탁만 받고 우리의 부탁을 안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강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용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란 뜻이 거저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용서를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직분도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을, 이미 죄사함의 선물을, 이미 지나간 죄의 용서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나팔 소리를 들을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묘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일찍 가 있고 묘비가 있는 곳에, 전 세계 모든 공동묘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죽음은 좀 있다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연장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뒤에 곧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의 문턱에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젊은이든 청춘이든 혹은 노인의 인생의 말년이든 간에 자기도 몰래 소리 없이 찾아오는 깡패와 같은 두려움의 죽음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죽음의 사기꾼을 몰아내기 위해서, 죽음의 폭군을,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함께 장례 행렬이 있는 곳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퍼하며 웅물며 따라가며 웁니다. 거기에 모든 상의를 맨 사람들이 같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 밖으로 이제 매장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과 마주친 사건이 바로 나인성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성문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일행입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이제 울며 뒤따라 나옵니다. 주께서 그냥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과 16절에 보니까 주께 가까이 가셨습니다. 시체 가까이 주님이 가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관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 관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죽음의 자리에 관에 우리 예수님이 손을 얹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손을 얹으며 맨 자들에게 섰습니다. 이르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줍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봤다며 환호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는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도 내 이름을 부를 날이 온다, 청년아 일어나라 부르셨던 우리 주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이름을 부르시며 이렇게 했었던 우리 주님께서, 제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보다 먼저 떠나신 장로님, 권사님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올 것이며,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보다 먼저 일찍 떠난 분들, 젊어서 특히 떠난 분들, 가슴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의 이름을 한 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의 모든 후손들의 이름을, 우리보다 앞서가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영광스러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러분 42절과 44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육의 욕심의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좀 더 51절 52절을 씁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하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받아지는 그런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5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자로.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더 수고하고 더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더 우리가 애쓸 때에 너희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너에게 기업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우리 하늘의 상을 쌓아가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죽음의 다음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불신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지 모르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도들은 메시지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삶의 변화가 올 줄로 믿고,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고 그 다음 세상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두 번째, 이미 저지른 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시작.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리. 제자들이 용서받았잖아요. 한편 강도가 용서받았잖아요. 간음했던 여인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 지금 짓고 있는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결코 인생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마지막 줄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